자,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면 이사야서 65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은 내용은 꽤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을 해야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는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방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쭉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때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과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라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되라. 근데 왜 복이 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건 3절에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말미암아? 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복이 되라. 너희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백성들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싫어.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도 싫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지만은 번번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다리셨어요. 그게 성경에 절절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나 하나니 이런 자는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65장에 보면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나타나요. 자, 55장 6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만나 주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만날 만한 때에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럼 그동안 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했고 만나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찾아가서 너희들이 복의 그 근원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만나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원치 않고 하는 짓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그 일만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항상 정중앙을 향해서만 항상 걸어가라.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좌로 갔다가 넘어지고 우로 갔다가 자빠지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좌로 가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좌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생각되면 생각될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뭐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저런 날이 올 때에는 그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끔 이제 신문에 보면 1900년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은 것들이 가끔 신문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꼭 지금 아프리카 무슨 저 우간다에 뭐 사는 그런 사람들 보는 것 같아. 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이런 뭐 서울 시가지의 모습이나 뭐 이런 시골 풍경들을 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그때에 비하면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하는 것이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거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천지개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실 때 가까운 미래에는 그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을 인종 뭐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그것이 지금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런 상상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과 같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120명을 이제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하지, 그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천 년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만약에 그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런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진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에 엄청난 대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바다는 없는 세상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바다는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이게 이제 사탄의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종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근거지고 악의 근거지로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악의 근원이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악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감금시켜가지고 절대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시험하는 이가 없고 유혹하는 이가 없는 그런 세상.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아담과 이브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땅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별은 우주 안에 뭐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중에 지구는 아주 독특한 별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도 천체 과학자들이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면 지구하고도 뭔가 비슷한 별이 있지 않겠느냐.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뭐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생긴 것 중에는 지구하고도 유사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딘가는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을 거다. 그럼 그 별은 지구의 생물체가 사는 것처럼 그 별에도 뭔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주선을 갖다가 쏴서 찾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근데 아직까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어요. 무슨 별에 물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거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구는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별이에요. 지구는. 근데 이거를 지금 인간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을 시켜놔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됐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 이미 지구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리모델링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를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한 천국,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 65장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라는 게 다 뭐예요? 뭐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우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기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원인들이 없어서 부르짖는 소리도 슬피 우는 소리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전쟁에 일찍 죽거나 굶주림에 의해서 일찍 죽거나 질병에 의해서 일찍 죽는 그런 사람이 없이 마치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 시대처럼 900살, 못 살아도 700살 이렇게 장수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 같이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쉽게 얘기하면 뿌린 대로 거둔 대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두질 못해. 자기들이 노력한 대로 먹지를 못해.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또 어떤 날은 정말 오래간만에 비도 자주 오고 때 맞춰 와서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잘 이제 배불리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다 뺏어갔어. 그게 또 굶주리는 거야.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나라는 뭐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기근도 없고 가뭄도 없고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저 25절 같은 말씀은 유태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만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천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저 25절의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왜? 악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죠. 자, 중요한 것은 저 말씀을 쭉 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지금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게 뭐 우리가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기뻐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내가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보고, 그것이 정말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고, 또 우리 말씀에 이제 부딪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구 안에 남산이 있다는 걸 아시죠? 네? 남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제 남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서울 안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을 수 있나 하고, 한 번도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그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다니. 여러분, 남산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남산을 오래 다녔어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안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날씨 좋은 날 남산이 생각나서 가면, 또 그때의 그 생각들이 막 살아나면 정말 오기를 잘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산이 지척에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 좋은 산을 왜 내가 매일 못 오는 걸까? 여기에 오지 못할 만큼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남산에 갈 시간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나왔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그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말이에요. 너도 몇 가지만 하든지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할 때,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나에게는 뭘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뭘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럴 때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것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야, 나는 이제. 응? 남이 더 이제 구원받든지 말든지 이건 별로 우리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묻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 거냐?
너희들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면 도대체 나는 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고 뭘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자, 우리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도 팠으며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이렇게.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떠냐?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미 내린 결론인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미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니 다 무익하고 헛되다 얘기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꿈꾸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는 너희들이 기뻐할 수 없다. 이미 솔로몬이 다 결론을 낸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하고 관련이 있거나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는 일에는 우리는 관심도 안 가져.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뭐 그냥 뭐 별로야. 뭐 남미에서 지금 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오고 있다.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불러내시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알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1년에 몇 번이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기뻐할 일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즐거워할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기뻐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매일 기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 65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저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 그 다름이 나는 술, 담배 안 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 나는 술, 담배 안 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 나는 주일이면 꼭 교회 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와 닿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사야 65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솔로몬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듯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일처럼 그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땡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을 하셔서 어떻게 이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면 산다면 그것은 단지 나만 그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웃에게도 흘러가서 그 축복이 다른 이웃에게도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듯이 정말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이라도 좋고 단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닐까? 그럼 평생 정말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그 한 가지 일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악이 완전히 사라진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금 주어져 있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뭐 환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 뭐 네팔 친구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뭐 우리 수요 기도 책자에 나와 있는 기도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하나는 이제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실 것은 교회 일꾼을 뽑는 것은 구청장을 뽑거나 구의원을 뽑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꾼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뽑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냐는 거야. 그래서 모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고 싶어 하시는 분을 뽑도록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런 심정으로 투표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네트워크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 네트워크 하는 그 모임마다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